우리는 계속 예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는데 곧 저 화면이 이제 안 나올 때가 와요. 여러분들 암송하셔서 한번 같이 삶의 그 말씀의 능력을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외워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고 튀어나오는 영혼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과 이 성령 충만으로 그 은혜의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마다의 특징적인 변화와 능력을 덧입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 설교한 것이 그 변화의 증거가 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어촌에서 자란 이 사람이 벌써 능력을 덧입어 베드로가 증인이 된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덧입어 우리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어촌 많이 배우지 못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에 박식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우고 두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냥 평안히 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요동하심이, 어릴 적 보면 이게 갑자기 다듬이 돌이 됐던가요? 두드리는 소리처럼 그들이 그냥 있을 수 없을 만큼 요동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말씀 앞에 서 있기에 이 오순절 현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되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소망하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나타난 이 말씀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를 통해 전해들은 복음, 예수 복음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또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기까지 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로 저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들이 모멸하고 또 그들이 핍박받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에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에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크게 찔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술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그것이 이 37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또 아집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었는데 말씀은 곧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일들에 대하여 찌르고 돌이켜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같이 주의 말씀으로 받은 시편 19편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증거는 그렇게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또 주님 앞에 확고한 증거가 있으므로 성도의 표준이요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는 이 말에 사도들과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찔리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41절 끝절에 보니까 그 구원받은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3,000명이나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도 어려운데 3,000명이 구원받은 것은 그 시내, 전주 시내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떠들썩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아 이와 같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이 어찌할꼬 하는 탄식의 소리로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세상의 메인 자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성령은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죄 짓지 않겠다. 죄를 씻어버리는 게 세례인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바로 회개와 세례를 통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곧 이전에는 로마 제국의 두려움과 어려움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도 주장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삶의 목적과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그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로 확고히 정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3,000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 방향을 교정하고 주님을 향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말씀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다시금 우리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방향으로 교정되어지고 거기에서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내려지는 이 혈통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고 메시아 예수를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일들 앞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 어찌 된 일인지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이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어찌 된 일입니까? 주의 말씀은 동일하게 전해졌는데 지금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죽일 듯이 돌 하나씩 들고서 그 복음에 대적하고 어찌 그 예수가 그 메시아 예수냐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적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요 또 예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또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믿음을 허락한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깎아주시고 또 다듬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를 지켜갈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고백한 믿음의 제자들이기에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3,000명 말고도 더 많은 이들이 돌아왔을 것인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씀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있다고 모두가 예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데, 40절로 41절에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0절로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누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전해지고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가 전해지는 그때에도 그 청중들 안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교훈으로 확증하며 권하였고,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어 이와 같이 주님 편에 그와 같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찌르시고 돌이키라 하시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그 말씀을 받지 못함이기 때문인데,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유익을 따른 말씀이 아니면 거절해가는 완악함이 그 안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종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 되면 다른 종교에도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찾아 들어오기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면 손해보게 되고 이것을 지켜내면 승진하기 어렵고, 이러한 어려움들의 고민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비결은 우리가 십자가 13의 책을 읽으며 거기에 드러난 이 예수님의 행하신 바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십자가 13의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마음에 떠오르는 그 단어가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13을 같이 읽어가시면서 마음속에 담은 그 단어들, 은혜들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기억나십니까? 흔들리지 않음, 또 소화함, 또 칼로 하지 않으심, 이러한 들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에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기도하심으로 그 사명을 소화해 내셨다 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사명과 기도의 제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셔야 되는 이 고난을 이제 절감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깨어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온통 피곤하여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돌 하나쯤 던진 그 먼 거리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면할 수 있으면 면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무게 또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고된 일들을 주님께 아뢰셨는데 그것을 무려 3번이나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로 아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도 다 없어지고 못 박힐 일도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담대한 믿음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지는 일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 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위로와 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다 소화해 내신 거죠. 이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소화해 내시는 이 비결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질고와 어려운 문제와 사명과 또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어버리고 싶죠.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소화해내시고 감당할 담력을 얻으셨다면 우리의 연약한 욕심을 가진 우리는 10번 기도하고 20번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사명을 소화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사명에 관하여 스트레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소화해낼 때 성령님은 우리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코로나를 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이겨나아갈지 성령의 은혜로 소화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베드로 설교를 통해 나타나신 그 말씀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의 신앙을 갖게 합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도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현장은 그 3,000명이 은혜의 뜨거운 눈물의 바다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인하여 회개하는 그 심령에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의 비참함과 내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끔찍하고 두려운데 그것을 인하여 탄식하는 눈물의 기도가 회개로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이어지는 눈물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죄인됨과 죄악됨을 회개했을 때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아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은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의 눈물이요, 위로의 눈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신앙생활에는 이 눈물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이게 조금씩 이제 세월이 가니까 바람에도 눈물이 나고 드라마를 보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감성적인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감정 순화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고 주님 품에 안겨있고 믿음의 사명도 감당할 만큼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회개가 많고 간구가 많아 눈물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성령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찌 보면 눈물보다는 구할 제목들과 항목들이 더 늘어감으로 기도의 시간이 채워지지 않는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은혜의 통로가 정결하지 않고 막혀져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어찌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은혜 통로가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은혜는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많은 기도의 리스트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도 정결하게 작은 죄악이라도 회개하면서 깨끗하고 넓은 은혜의 통로를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또 우리 자신의 계획들이 그 은혜의 통로를 다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은혜는 흐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모르게 회개는 적어지고 자꾸 구하는 것만 더 많아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다른 이들의 연약함들을 애통해하는 이런 영적 감수성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계산적이고 이익만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면 이 영적 감수성, 곧 거룩, 경건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즉시 받을 만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의 수치도 모르고 이웃이 아파하는데 아픔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내 것만 바라보는 닫혀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잘 한다면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눈물 없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조하여 이 죄 많은 세리를 들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데 그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지만 이 민족의 이 재산을 다 탈취한 그로서 죄인됨을 알고 감히 어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입 밖으로도 내지 못할 만큼 그의 심령을 알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날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때 은혜의 통로는 회복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박히고 은혜의 샘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러울 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슴만 치는 저 세리의 영적 감수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또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세리이겠습니까? 주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는 그 세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이 꼭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지정의가 동력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서 코로나든 삶의 문제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오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요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맨 처음 앞선 이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서 우리 여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 가릴 것 없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그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